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또 정서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 이 경제적인 위기, 이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또는 또 직장에서 아월리로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레이오프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돌보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장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분들의 탄식과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 오늘을 위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2월 첫 주에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 인생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흉년이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우리를 향해서 돌진해 온다 하더라도 그 흉년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현재의 상황은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려지게 될지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떡집이란 뜻인 베들레헴에 떡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며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떡집에 떡이 풍성하게 채우실 회복의 날을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룻과 나오미를 보살피시고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셨던 그 헷세드의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룻은 이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겉옷을 입은 뒤에 땅거미가 질 즈음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여인이 한밤중에 타작마당으로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룻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인 3장 5절에 보면 룻은 나오미의 모든 말에 순종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면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대로 다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보시죠.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룻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시어머니가 명한 대로 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룻의 순종은 입으로만의 순종이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보이는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만큼 시어머니 나오미를 신뢰한 거예요. 나오미의 계획 속에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순종을 수반합니다. 믿음의 척도는 나의 감정 반응이 아니라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어두운 밤 젊은 여인이 남자들만의 장소인 타작마당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잠들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보아스가 자신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룻을 오해해서 값싼 여자로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룻을 희롱하거나 하룻밤 욕망의 대상으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밤에 위험한 바깥으로 내쫓김 당할 수도 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용기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죠. 보아스는 그날 일을 다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이제
배부르게 먹고 마셨습니다. 풍성한 수확 후이기 때문에 아마도 늦게까지 일꾼들과 회식하며 이 웃음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이제 그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보아스는 곡식단 더미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피곤이 몰려오지만 기분 좋은 피곤함인 것이죠. 아무리 초여름이라 해도 선선한 밤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조금은 쌀쌀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보아스는 그래서 자기가 그 겉옷을 이불 삼아서 몸을 덮고 잠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숨어있던 룻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주변을 살피더니 보아스가 잠든 곳으로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발을 덮은 이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그 발치에 누웠습니다. 이미 잠든 보아스는 아직 룻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 룻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 룻의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억누를 길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룻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룻이 그렇게 보아스의 발치에서 이불을 들고 누워있는 그동안 룻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밤 저에게 보아스의 헤세드를 잊기를 원합니다. 이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 보아스 발치에서 혼자 누워 기도하고 있는데 자던 보아스가 갑자기 꿈틀거리다가 발치에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깬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들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여러분, 보아스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발치에 웬 여자가. 만약 룻이 하얀 옷을 입고 누워 있다면 우리 문화권에서는 곧바로 처녀 귀신으로 생각하고 36개 주랭랑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보아스 입장에서 이것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8절에 보면 보아스가 놀랐고 몸을 돌이켰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놀라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떨다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 룻은 룻대로 긴장감에 떨고 있었고 보아스는 한밤중에 정체 모를 여인에 대해서 또 놀라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시죠.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보아스가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룻이 자신이 여기 있음을 이렇게 알립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룻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은혜를 베푸십니까? 스스로를 이방 여인으로 소개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2장 13절에 보면은 자신을 하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당신의 여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여종은요, 아마, 스스로를 이 아마라고 호칭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아마는 실제로 어떤 천한 종의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이 보통 여인들이 자신을 겸양하여 겸손하게 쓰는 말입니다. 자신을 낮춰서 쓰는 말.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이 말은요, 저는 당신의 아마입니다. 저는 당신의 여인입니다. 당신의 신부감의 후보 중 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동안 룻 이름 앞에 붙여왔던 모압 여인, 과부, 나오미의 며느리 다 사라지고 저는 보아스의 여인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보아스의 아내로 천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용기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9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아들어 온 룻을 보고 축복했습니다. 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 날개는 히브리어로 카나프인데요, 룻이 보아스에게 말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 할 때 이 옷자락이 바로 카나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아스의 날개로 자신을 덮어달라라는 말입니다. 이 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해주었던 그 축복을 이제는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옷으로 다른 사람을 덮어주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가끔 보면 우리 결혼 안 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려 놀 때 보면 뭐 추운 겨울날이라든지 아니면 여름에 에어컨이 춥게 나올 때 어떤 자매가 다른 형제의 옷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 보면 그 친구들은요, 이미 몰래 데이트를 하는 사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겉옷을 어깨에 걸쳐 입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저 사람의 보호 아래로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중동 지역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을 프로포즈할 때, 여자들에게 프로포즈할 때 자신의 윗옷을 벗어 던지면 그 옷을 받아서 여자의 어깨에 걸치면 이 프로포즈가 성립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님들, 아무 남자의 겉옷을 어깨에 걸치면 안 되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께서 나를 처음 만나서 나에게 축복해 주었듯이 이제는 당신이 여호와의 날개가 되어 주셔서 나를 덮어 주십시오라고 당찬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룻의 나이는 10대 후반 아니면 많아야 20대 초중반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과부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떨어진 이상이나 죽고 있는 사회 하층민입니다. 근데 룻은 지금 큰 위협을 무릅쓰고 이 남자들만의 세계인 타작마당에 숨어 들어왔고, 유대인이고 당시 마을의 유력자였으며 어른인 이 보아스에게 용기 내어서 이렇게 청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청혼할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는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몰락하는 가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희생해서 그 가문을 회복시키는 사람. 당신은 저희 가족의 땅을 사서 되찾게 해주실 분이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고엘 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저의 이런 행동을 값싼 여자의 몸 파는 행동으로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께서 우리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정에 빼앗긴 땅을 사주셔서 그 가정의 대를 잇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 가문의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안식과 행복을 위하여서 이 일을 계획하였습니다. 내 딸아, 이제는 재혼해라. 과부의 옷을 벗어 던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라. 하지만 룻의 동기는 자신의 행복과 안위만을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주 목적은 자신의 가문을 위한 고해를 찾기 위함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업 물음을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적인 욕망이나 아니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간절한 소망,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 앞에 놓여진 사명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당당하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낼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용기 있게 만들까요? 단순히 나의 안녕과 나의 행복, 나의 풍요로움에 이것이 동기가 아닙니다. 룻과 같이 내 앞에 놓인 거룩한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거룩한 소명이 동기가 되어 살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창궐하여서 당장 내 앞에 생사의 갈림길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을 다 마쳤다면 하나님 또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부르실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경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행복과 안전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복과 안전은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을 쫓아 살아갈 때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자, 이제 룻의 청혼에 이제 보아스가 답할 차례입니다. 자, 보아스가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11절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내가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주저넘게 분수도 모르고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10절 11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룻의 청을 100%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잠이 덜 깨서 지금 잠꼬대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두 번이나 내 딸아 이렇게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보아스는 이미 룻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한 남자가 한 여성을 향하여서 과한 친절을 베풀고 세밀한 배려가 있다면 이것은 사심이 없는 순수한 감정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을 칭찬합니다. 자네는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를 수 있는 여인인데 당신이 행복할 기회를 포기하고 이 늙은 나에게 찾아와서 청혼을 하는 것이 당신의 죽은 남편이나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문을 위한 헤세드 때문인 거 내가 다 아네. 룻의 성숙함과 룻의 현숙함을 칭찬합니다. 자신의 육적인 욕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룻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보아스는 이것을 룻의 나중 인애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를 전하는 보아스의 말에서 룻의 미래가 이제 샬롬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13절 보면 이곳에 머물라, 이 밤에 여기에 머물라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발자취에 머물러야 안전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서두를 수 없지만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밀어붙일 수 없는 것이죠. 그 대신 뭐라는 거예요?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보아스는 아주 무게 있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만약에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룻의 구원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이 끊이지 않는 굳은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맹세를 통해서 룻은 보아스의 은혜의 옷자락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룻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머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녀에게 있기 때문에 룻에게는 보아스의 날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품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을 품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그분의 날개를 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품에 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구할 기도는요, 주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곳도 안전지대는 없지만 여호와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 우리를 덮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의 고엘, 리디머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와 부끄러움에서 건져주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님이 그분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피 묻은 주님의 옷자락으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주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에게 의의 옷, 거룩한 순결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발가벗겨지는 부끄러움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어요. 우리의 진정한 고엘 되시는, 우리의 보아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의 옷깃이 내 위에 덮어져서 하나님의 헷세대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보아스가 룻을 위해 아름다운 결혼식 잔치를 준비하듯이 4장에 가면 그 아름다운 결혼식이 나오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예수님 처음에 우리를 당신의 밭으로 초대하셨어요. 그래서 룻기 2장에 보면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당신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결국은 당신의 침실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텅 빈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충만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에 의해 채워질 때 우리 또한 누군가의 텅 빈 잔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당당하게 용기 있게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이때 우리는 눈앞이 캄캄하고 암담하지만 하나님이 옷자락을 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위기의 때 우리가 피할 곳은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의 날개 아래임을 믿고 상황과 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안하고 가슴 졸이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여기 머무르라. 여기서 머무르라. 여기서 머무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하며 가장 풍성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